저는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참 아픈 그런 사진을 하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뉴스 매체에 아마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유럽은 그 난민 때문에, 시리아 난민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비규환, 저리가 할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하이웨이에 큰 냉동 트럭이 하나 서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왜 냉동 트럭이 저기 서 있나? 근데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냉동 트럭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71명의 난민들이 그대로 이 질식사를 한 거예요. 시체가 이 더운 여름철 막 썩어 나가고, 그 썩은 시체 이제 사이에 끼어 있다가 아이들은 질식하고, 그래서 71명이 다 죽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의 유럽, EU 국가들을 흔들고 있는 한 가지 사진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었죠. 그게 뭡니까? 그전에는 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된다, 이 난민들 받을 수 없다, 프랑스도 철통 봉쇄하고, 헝가리도 철통 봉쇄하고, 오스트리아도 철통 봉쇄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얼마 전에 그 사진 하나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만나서 우리는 무조건 개방한다, 그리고 EU 국가들도 다 개방하라, 이런 정상들의 회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었냐면 그 터키 지역 해안가에서 이 난민들이 탄 쪽배가 부서지면서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들 남녀노소 다 꾸게꾸게, 정말 우리 그 국제시장에 함흥철수, 그 기억나십니까? 그죠? 다 보셨으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얘기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함흥 국제시장 다 봐요. 거기에 이제 막 타려고 하다가 서로 아비규환하다가 떨어지고, 그렇죠? 압사하고 객사, 하여튼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근데 3살짜리 아이의 시신을 그 터키 경찰이 해안가에서 들고 나오는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마음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이시스 그 무차별한 그런 살인마와 같은 그 공격과 그 압제에 벗어나 보겠다고 일단은 무작정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아내도 잃고, 아들이 둘 있었는데 5살짜리, 3살짜리 꼬마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열하는 모습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영화에서나 또는 뉴스에서나 이런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누가 죽었대, 굉장히 막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또 힘들어했던 그런 시간들 아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뉴스는 뉴스로, 또 심지어는 영화에서는 재미로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그냥 이렇게 묘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죽었다 하면은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십니까? 또 죽었구만, 많이 죽어야지, 아이고 어쩌나,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큰일이 있어야 이거 조금 문제네, 이 정도 생각하시지, 한두 명의 생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로 하찮게 여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은 그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생명이 던져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도 몇 백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지금도 뛰고 있는 이 생명, 바로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재산이고 최고의 의미의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조차도 우리가 없이 여긴다면 왜 돈을 그렇게 귀하게 여길까요? 돈이 여러분이 많으시다면 그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분명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인베스트먼트, 투자하시죠. 더 좋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배가시키고 선용하기 위해서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생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을 무의미하게 또는 무가치하게 던져버리고 소진시켜버리는 요즘 그런 현 세대의 모습이나 그런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뉴스들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허무하고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캐나다의
좀 약간 좀 된 기사긴 한데, 캐나다의 한 젊은이가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술을 열심히 퍼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돈이고 뭐고 다 동이 났습니다. 근데 또 술이 먹고 싶은 거죠. 이제 중독인가 봐요. 그래서 술을 먹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를 좋아하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가 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지 어떻게 했냐면은 휘발유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마신 거예요. 술을 먹고 싶으니까 휘발유는 그대로 먹지는 못하고 우유를 섞으면 좀 중화가 되겠지 해서 휘발유에다가 우유를 섞어서 벌컥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에도 제가 읽을 수 있지만 이게 속에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우웩하면서 토해냈는데, 이 친구가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토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좀 깨닫고 알고 토해야 되는데 그냥 그만 벽 난로에다가 토했습니다. 그래서 폭탄처럼 터져버려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집에 같이 있던 누이까지 죽이는 그런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그렇게 죽을 수 있다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그냥 혹시 여러분 다마고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다마고치. 누에고치는 들어봤는데 다마고치는 못 들어봤다. 그게 뭐냐면요, 한 15년 전에 한국에서 삐삐처럼, 요즘은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삐삐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액정 화면이 딱 뜨고 그 안에서 일본이 만든 기계예요. 오락 기계. 근데 그 안에 보면은 무슨 이렇게 알을 딱 까고 나오는 공룡이 있습니다. 공룡인지 하여튼 그런 애완동물이 있는데,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버튼을 꾹꾹 누르면은 물을 주고, 또 이 버튼을 누르면은 밥을 주고 하는 그런 아이들 장난감과 같은 그런 다마고치라는 그런 그 기계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일단 그걸 설명을 드리고 나야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27살의 프랑스 여인이 운전하다가 나무를 세게 들이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의 사고가 난 이유는, 사망 이유는 그 키우던 다마고치의 그 애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LCD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화면 안에, 그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기계적인 조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다마고치에 물을 주다가 앞을 제대로 못 봐서 사고 나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다마고치는 옛날 얘기니까 이제 접더라도, 여러분, 요즘에 사고의 대다수가 운전 중에 이 핸드폰으로 텍스트하다가 대형 사고 나는 경우가 참 많다고들 하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명의 브라질 남자가 비행기 추락사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사망 원인은 다른 비행기와 충돌을 한 것인데, 충돌을 하려면 분명히 조종관을 잘못 움직였거나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조종관을 잘못 운전을 해서 충돌을 했을까? 그래서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는가? 알고 보니까 조종관을 추락한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나란히 이 친구들이, 조종사들이 아마 젊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브라질 사람들. 이 브라질 사람들 정열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또 젊고. 그 지나가는데 저쪽 상대편의 조종관을 향해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로 글씨를 써주다가 조종관을 제대로 붙잡지 못해서 추락했다라는 그러한 보고, 그러한 사건의 결말을 내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말을 내렸느냐? 어떻게 탄 사람들이, 조종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하이를 탈의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제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소중한 생명을 정말 한낱 재미에 날려버리는, 또는 어처구니 없는 일로, 그렇게 또 가족들에게조차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로 자신의 생명을 소진하는 그런 모습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정말 이 생명은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은 어떻게 다루는가, 그 다음에 이 생명을 어디에 드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승리다 또는 실패다라고 저는 나눠진다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생명,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다루고 드릴 때에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세상 기준으로나 겉모습을 이렇게 한번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 정말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하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앞부분에 들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예들과는 다르게 이 순교자의 삶은 오히려 가장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영생, 그리고 참 생명, 참된 가치,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고 이렇게 먼지 쌓일 정도로 묻어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돈을 여러분이 많이 갖고 계신다면 어떻게 해서든 주식으로나 여러 가지로 펀드로나 여러 가지로 투자하면서 여러분이 더 귀하게 늘려보려고 아마 하시듯이, 저는 이런 표현 잘 쓰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 투자가 정확할 때에, 그리고 그 투자가 분명할 때에, 그리고 정말 온전한 것일 때에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인생을 살면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긴 수명을 갖고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가장 복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찍 은퇴해서 플로리다나 또는 세계 유랑을 하면서 좋은 해변에서 그냥 골프 한번 치는 것이 평생의 목표요, 소망처럼 살아가는데, 그분들 그렇게 행복할까요? 저는 금요일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땅에서는 설사 행복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조개를 줍고 희한한 조개 껍질을 모으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정말 풍운도와 같이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을 만날 때에 조개 껍질을 자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어디에 투자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너무나도 방어적이잖아요. 너무나도 소극적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것 경험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도해 주셨듯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더 큰 반전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소원함과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넉넉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생명을 우리가 투자해서라도 살아야 할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촘촘히 시간을 15분 단위로 5분 단위로 끊어서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시간을 돈을 주고서라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리소스라고 하는, 이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생명과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라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불행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유 불행한데, 그러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나이에 객사했으니까 불행합니까? 젊은 나이에 돌 맞아서 죽었으니까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서 그냥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생명보다도 여러분 불행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식과 이 가치관이 너무나도 뒤집혀 있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죽음보다도 가치를 만들어냈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를 주었던 이 인생, 놀랍습니다. 여러분, 1950년대에 5명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 수재들이잖아요. 지금도 유명한 유수대학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말할 나위 없는 좋은 대학이잖아요. 그 수재들이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라는 살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내리자마자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의 복자를 전하려고 하다가 바로 창에 맞아서 5명이 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때에 세상은 대영 제국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아까운 쓰레기 같은 이런 기사를 우리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들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해야 되느냐라고 대서특필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992년 얼마 안 됐죠? 92년에 에콰도르 이 동네뿐만 아니라 이 아우카 부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부족들이 쓰고 있는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돼서 그들에게도 지금도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5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뿌려내려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셨지요. 여러분, 존 페이튼이라는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독특한 사람이에요. 식인종 마을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 당시에 1800년대인데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반의 사람인데 식인종이 사는 지역에 누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에 딕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식인종이 당신의 몸을 먹을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좀 현명한 방법으로 선교를 하라라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 중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딕슨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대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직접 인용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지 않아도 언젠가 당신은 땅에 묻힐 것인데 땅에 묻히면 벌레가 당신을 먹을 것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벌레가 어차피 먹을 몸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지 그렇게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는 살인부족 이 식인종들 이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스데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막 인상적인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을 아름답다, 또는 그가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이야 스데반 아름다우신 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요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누리는, 순교자들만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 더 아름답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누리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하나씩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노트를 그래서 그렇게 무한대로 블랭크로 비워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괄호로 집어넣지 않게 하고요, 제가 여러분이 한번 적도록 그냥 비워놨는데 앞에 있는 말은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딱 들려오는 중요한 단어만 한 가지씩 적으셔도 좋겠는데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행복, 그 영적인 축복, 그 기쁨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 희열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희열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한 3분의 1 정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축복합니다. 나머지 3분의 2도 축복합니다. 있으시기를. 여러분, 왜 희열과 감격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내일 어떤 그 사람 만나서 성사만 잘 되고 또 그래가지고는 이제 성사가 잘 됐어요.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도 돈벼락 부자를 맞겠다라고 실제로 돈이 막 여러분에게 하루에도 몇만 불씩 들어온다면 여러분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생생하실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피곤해서요?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기 성교팀들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절절하게 느끼셨을 텐데, 자기 돈 내서 그렇게 열 몇 시간 비행기 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피곤에 쩔어서 큰 짐가방 들고 구비구비 털컥털컥 거리면서 가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그 고생 생고생을 하면서 잠도 쪽방 같은 데서 막 바퀴벌레 나오는 데서 습한 데서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곳에서 살고 아침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서로 나누고 하는데도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왜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저도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더 각성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제가 그냥 전도지 만들어서 이 어프다비 지역부터 무조건 돌아다녀야 되겠다, 흑인들한테 한 방 맞더라도, 아니면 무슨 제3국의 사람들한테 무슨 해코지를 당하더라도 한번 그냥 무조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Jesus saves,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기도해도 답답한 마음, 이 기쁨과 희열이 늘 항상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증거해 우리에게 기쁨과 희열과 감사가 감격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 이미 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 원어는 말뚜르라는 뜻입니다. 말뚜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중에 이 단어가 증인으로 됐다가 나중에는 martyr, 순교자라는 단어로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은 equal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내가 진정한 예수의 증인으로 서지 못하는가? 아직도 내 생명 이거 주면은,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또 뭐가 있다. 자, 이거는 아예 없습니다. 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갈등과 상처가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아유, 왜 이렇게 여러분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갈등과 상처가 있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올까 말까, 갈까 말까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갈등과 상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온다 할지라도 달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고발당하고 거짓으로 위증당하고 인격 모독을 받고 있고 협박당하고 상처라는 상처는 다 끄집어내가지고 올가매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그렇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상처는 정말 잘 치유되지 않습니다.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물론 궁극적으로는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하게 하루 이틀 기도해서 치유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적 치유해보면요, 정말 제가 금년도 살짝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나온 거라서 찔기고도 찔겨요. 여러분, 크랩트리라는 그런 위드가 있습니다. 잡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뽑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뿌리가 얼마나 팍 박혀 있는지.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두 손가락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는 게 잡초인데, 크랩트리는 남자 웬만한 장정들이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 손으로 뽑아내야지 뽑힐 정도에 박혀 있는, 그게 상처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뽑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하고 끈질긴 상처가 어떻게 한 방에 확 뽑혀나가느냐? 사람의 말과 그 쑤시는 말에도 격동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도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느냐? 왜 그럴까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는데, 여러분, 상처가 왜 생깁니까? 나 상처받았어, 나 헐트받았어, 그러시잖아요. 왜 상처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게 이렇고 저렇고 상처받았어요, 내가 저분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뭐 어떻게 교회가 이런 얘기 하시는데 왜 상처를 받는다고 그러시죠? 여러분의 이기심과 자존심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방식과 내가 따르는 이런 틀이 있는데 그걸 삐껴나가고 그걸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상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기본 내용입니다. 이기심과 자기 자랑이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뭘 이기적으로 아직도 붙잡고 그걸 동여매고 동아줄 하나 끊어질 것 같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님 앞에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상처가 올 것처럼 보여도 남들은 아유, 저 사람 정말 마음 상처받을 것 같은데 하지만 상처가 왔다가도 넘어가는 것이죠. 상처가 역사할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정말 상처가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걸 들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순교자의 영성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예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상처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세 번째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진정으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아직도 그 사람의 삐딱한 성향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깎여져 가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은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했으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으니 예수가 그 안에서 진정으로 이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합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따르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원하시지 99.9% 순종 원하시지 않습니다. 0.01%가 남아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풍성하게 온전하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사도 스데반에게, 이제 집사 스데반에게요, 8절에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요, 벌써 우리가 봤는데요, 사도행전 앞부분에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들을 그대로 쓴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였도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말이나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스데반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짜리, 다시 얘기해서 예수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영성을 갖고 있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가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한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얘기 아닙니까? 완전히 예수님 카피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좀 많이 성경을 암송하셨는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것이 살아있으면 아이 저 인간들 하면서 내 것이 튀어나오게 돼 있죠, 어려운 상황에. 그런데 어떻게 죽는 상황에서도 그런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안팎이 온통 예수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를 한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완벽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한 가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땅끝까지 나가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를 받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할렐루야 서로 칭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도 좋고,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막 은혜가 정말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은혜가 쩌는 예배, 그 다음에 막 정말 모든 것이 충만한 막 교제, 사랑이 절절 넘치는 교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거기서만 딱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 나가지 않는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룰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후퇴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보시게 되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흩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순교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요, 어떤 그룹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도 자기 것 얘기하고, 어머니도 자기 것만 얘기하고, 아들들도 자기 것만 얘기하고, 딸들도 자기 것만, 고집만, 이기심만 늘 내놓고 있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버지가 무섭고 아버지가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헌신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충성되이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순교자와 같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섬기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가정은 다시 세워지듯이,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는 온전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보면은 그렇게 정말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그냥 예외를 시킨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려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 마음으로 이렇게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희생하시는 그런 가족, 그 어머님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교자는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왜? 그 사람이 죽어 엎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인데요, 아벨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순교자의 호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공동체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참기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디면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면서 그 무릎 꿇었던 그 시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서 전체를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피의 호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 호소를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심을 막을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순교 어렵습니다. 그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어진다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하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현장은 먼 아프가니스탄이나 아이시스 같은 거 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또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순교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허옇게 주님의 이름으로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의 길, 순교자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될 것이고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